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머물면서 자랐던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서는 장면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그 시점에 지도자로서 나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비슷한 시점에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사실은 원래 그 실로에 있었던 성전에 있어야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 패배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7개월이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베세마스 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국경의 지경까지 재앙들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다가 1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왜 다시 성전에 돌아오지 못했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서 못 돌아왔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 궤를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어찌됐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법궤가 성전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90년 또는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와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그 법궤를 다시 성전 가운데 옮기고 싶어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며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하라는 동사인데요, 이걸 번역해 보면 슬피 울다 또는 애통하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슬피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일 거라고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슬피 울며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회개를 뜻하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영적인 대각성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 앞에 나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기도로 부르짖으라. 하나님에게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슬피 울며 찾기 시작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3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리할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압제를 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물리적인 압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9절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영향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스다롯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섬겨졌던 여신의 이름 중 하나였고요. 또 고대의 이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신들은 항상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부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의 남편격인 신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 구약에 많이 등장한 이 바알이라는 신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은 이 바알을 뜻하는데, 그래서 남신의 대표격이 이 바알, 또 이 여신의 대표격이 아스다롯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풍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물질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 또 두 번째로는 번성, 그러니까 육체적인 번성, 이 성적인 쾌락을 준다고 여겨졌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신전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정말 이 고대 문화에는 만연했는데 그게 정말 음란한 성적인 행위였거든요. 이 신전에 가서 그 신을 섬긴다라는 이 여제사장들과 함께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흥분케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만연한 블레셋 사람들 밑에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백성들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음란하고 부정한, 눈을 뜨고는 볼 수도 없는 이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행동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서, 그 압제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좀 현대적인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자면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고 좀 더 생산적인 신들에게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가치관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섬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중고등학생을 섬기며 학생부를 함께 섬겼는데 그때 너무나도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다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가 실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문화들,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고세계와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영업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 결혼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를 따르고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까? 이걸 했을 때 과연 내가 좋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택을 두고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고한 상태였고, 우리 또한 그런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선포하며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며 지금까지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깨닫고 사무엘이 행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말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쭉 저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대로 나아가겠다 하며 이 미스바로 모여 실제로 금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왜 모이지? 얘네가 지금 뭘 하려고 모이지? 그러니까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는 줄 알고 다시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도 모자를 파네. 왜 또다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다시 현실의 삶의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꺾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걷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결단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라고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걸 방해하는 우리 원수의 손길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를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 중에 이 퍼스에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참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가기 그 전날 그 일을 하시다가 손을 이 기계에 이렇게 실수로 넣어서 손을 다치신 집사님도 있으셨고요. 또 가기 전날 코로나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있었을 그 시점이라 코로나 때문에 확진을 받아 못 가게 된 이런 지체도 있었고요. 또 가서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취했던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문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치러 올 때, 인간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상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그러면 장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든지, 그게 부족하면 이웃 나라한테 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든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려야 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소망 없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꺾일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겨졌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뺏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실망감과 실패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하며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이 야훼 하나님을 본인의 이제 신이라 여기며 나아갔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 여겨졌던 법궤가 전투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갔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비록 빼앗겼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며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옮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게 아니라는, 즉 하나님이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이 방황하는 모습, 즉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져도 이 구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던 가치관과 이 생각 사고에 찌들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눈에는 정말 말이 안 돼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능하고 된다라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해답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이성적인 분석이 앞서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이 선포했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어떤 사고방식과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7장에 저희가 함께 읽었을 때 이 도입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괴가 다른 곳에 20년 동안이나 있다가 어디에 지금 상주하고 있냐라고 말할 때 아비나답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집에 있었다라는 서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아마도 레위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이 궤인데 그 말씀이 한 성도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목회자, 교역자 또는 직분자에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그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쫓았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우며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들이 이 새벽의 강단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